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도 나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는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멕시코에는 여러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부족이 각각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외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믹스테크족은 외식을 두 머리를 가진 것, 그리고 첼랄족은 두 마음을 가진 것, 파메족은 두 입을 가진 사람. 이처럼 외식은 생각이든 감정이든 말이든 서로 상반된 두 개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기 좋은 것만을 밖으로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좋은 것만 드러낸다는 것은 속에는 어떤 것이죠? 거짓된 것,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서부 아프리카의 마시족은 외식자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달콤한 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입으로는 여러 가지 달콤한 말을 하지만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두 개의 머리와 두 마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두 마음으로 생각하고 겉으로는 잘 대우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의해야 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목사, 장로,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두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삶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시는 동안에 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이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인 서기관들과 자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여러분 강조하지만 성경은 부분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전체적으로 보아야 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다가오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에는 성전을 정화할 수 있는 분,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여겼어요.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을 고치는 일 역시
누구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불치병들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메시아도 아닌데, 이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시고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까지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일 수 있어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하는 것과 믿지 않는 건 다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믿음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못 봤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하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중에는 이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를 향해서도 이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말을 듣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눈먼 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자를 고쳐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떠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달리 눈먼 자를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상황마다 이적이 다 다르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 늘 그 상황에 맞게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으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참된 예언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다른 주가 있는데 또 다른 주가 있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인이 있는데 또 다른 주인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이 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될 때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삼지 않으면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른다는 것은 그 속에 모든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답할까 의논합니다. 근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참된 예언자로 인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기도 그들은 원하지 않는 거죠. 또한 만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참된 예언자임을 부인하는 일이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한다면 세례 요한이 참된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방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 저렇게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자신들만 비난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정직하고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오늘 그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두 마음을 품은 위선적인 신앙을 오늘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맏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하였다가 그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원어를 번역하잖아요. 근데 이 번역본 중에는 다르게 나온 번역본도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뉘우치고 간 아들이 있고 가겠다고 해서 뉘우치지 않고 가지 않은 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께 일하러 가라 라고 말하자 가겠다고 하고서 가지 아니한 아들은 바로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했지만 결코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삶, 이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창기들과 세리들처럼 오늘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참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뉘우침도 없고 회개도 없는 가짜 종교인이죠. 반면에 오늘 처음에는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뉘우치고 갔던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그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겼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후에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을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들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회개함이 없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왕이요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죄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말씀이죠.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또한 이러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실 걸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귀신도 내쫓는 것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곧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알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보여주신 근본 목적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왜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적을 보면서 이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곳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그러잖아요.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이적을 요구할 뿐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직한 모습이에요.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 끊임없이 이적은 요구하는데 믿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부정직하게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도 어떻습니까? 바른 믿음이 돼야죠. 먼저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삶이 없기 때문이죠. 바른 믿음과 바른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되고 참회해야 합니다. 먼저 앞장서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두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청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옳은 길을 보여줬는데도, 생명의 길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길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의 완악함, 나의 고집스러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늘 내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게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인데, 이게 참 생명을 누리는 길인데 깨닫지 못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서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적인 즐거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행복 누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향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고 즐겁고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뭐가 진정 행복한 인생인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누가 압니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 하면 결국은 먼저 된 자였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나중 된 자가 되었습니다.
나중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것처럼 살아가지만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예배 의식은 누구보다도 격식을 차리고 하지만 신앙의 어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없기에 하나님 나라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한 이유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기가 예수님에게 가고 영광이 하나님 예수님께 돌려지니까 시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라는 명목으로 어땠습니까? 연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이죠. 종교적인 모습과는 다르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다스리심 아래서 누리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원한다면 전제되어는 게 있죠. 먼저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거짓된 두 마음, 이중적인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먼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의의 도, 옳은 길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을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못한 거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더 큰 하늘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된 것을 우리는 다 빼버리고, 그러면 또 빼버리고, 뒤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능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분, 능히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능히 구원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창조주시며 구원의 메시아가 되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도 못한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된 삶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죠. 인간의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합니까? 잘 하다가도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해요. 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저도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그 다스림에 순종할 때 우리의 변화된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세상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책도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순간이죠. 감동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참 변화된 삶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빚어주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 마음을 빚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놓지 못해요. 모든 것을 내놓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인생으로 빚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 아름답게 빚어졌던 그 모습들이 다 깨지고 이그러지고 가시가 돋친 인생으로 살아가잖아요. 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다시 맡겨드리면 우리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환대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환대해야 할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예수님을 환대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맡길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맡기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서 살아가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 평안을 지금의 삶 속에서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드시죠. 때로는 피곤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평안입니다. 평안.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참 평안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 영원한 하늘의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내 삶 속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